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도 귀한 절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피곤함도 그리고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불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물론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기도 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라에서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잘 믿지 않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에 대한 감동이나 감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30분만 버틸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할 때 결국 이 강단에서도 불신이 생길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까지도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감각한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즐겁든 기쁘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감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시대를 가르쳐서 패역한 시대 혹은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말씀하실 때 자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졌기에 우리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또한 그 믿음이 성장하여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올라갈 그 길인 여리고를 지나게 되시죠. 그리고 그 여리고 성문 곁에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거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앞을 못 보는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가 왁자지껄 웅성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들이 아마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면은 어디가 발달하죠? 귀가 발달합니다. 우리도 눈을 감고 한번 딱 길을 가거나 하면은요, 바로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귀를 통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우리들이 그 위치라든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처럼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시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성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지나간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리고는요, 해저 400m, 바다 수면에서 해저 400m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해로부터도 약 250m 밑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지대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관령 고개, 그리고 대관령 그 농장 보면은 대략 700m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800m, 그러니까 거의 1200m 정도의 그런 높은 그런 차이를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굉장히 급경사, 우리나라로 치면 미시령보다도 더한 급경사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지역,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깝지만 낮은 그러한 여리고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조용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크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야, 시끄럽게 왜 이렇게 떠들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구박하고 타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위축되었나요? 쫄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를 고치셨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에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냥 가만히 좌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야 조용히 안 해? 시끄러! 가만히 있어! 라고 해도 결코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50절 말씀 다 같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왜 하필이면 그냥 소경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왜 굳이 겉옷을 내어버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 그 성서 시대 겉옷이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외투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겉옷은 그냥 모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태양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밤에는 찬 공기와 그 온도를 지킬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불과 같이 침낭과 같은 그러한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러한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겉옷을 그 당시에는요, 자기의 재산이 없을 때는 마지막으로 전당포에 가서 전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겉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쳐나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전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평상시에 있는 그런 수많은 옷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벌 신사와 같은 오직 한 벌밖에 없는 그 겉옷,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앞에 불려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누구의 믿음이 구원했다고요? 바디메오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칭찬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 병을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쳐도 조롱하여도 그는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눈을 반드시 뜨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그런 굳센 믿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외치고 기도할 때 귀한 역사가 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각에서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 물이 흔들릴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각색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을 볼 수 있죠. 정확히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네, 낫고 싶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예요? 대답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구질구질해요. 네, 예수님, 네, 선생님, 네, 랍비요. 병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것을 뭐라고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엉뚱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침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세워서 질질 끌고 와서 저 물에 집어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쟤네들이 엉뚱한 대답을, 핑계를 대고 스스로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 성에 안못 보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란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소리 지르고 외치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물론 두 사람 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됐는가 하면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가 뭐예요? 병을 고쳤으면 고친 것으로 감사하고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요. 안식일날 저 예수란 사람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더 핍박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이죠. 둘 다 같은 케이스지만 둘 다 똑같이 고침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같이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응답의 음성이 들려올 때 즉시 일어나고 외치고 찾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각도 발달해야겠지만 우리들이 정말 그 귀가, 청각이 더 발달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그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힘들고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앞 못 보는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형편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하고 살았다고요?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평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정말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란 분이 저 갈릴리 북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수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고치신다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딱 한 가지 소망.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앞을 못 보니까 갈릴리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저 길에 앉아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그 말씀에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니? 라고 물으실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또 기다리고 그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목 놓아 외치며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주셨을 때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앞으로 나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의 단 한 가지 소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앞을 보는 귀한 이적이 있었고 그 이적은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믿음을 볼 때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늘 사랑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